할렐루야.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고 수요일 성경 인물편을 참여하고 계시는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속에 우리 하나님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고 또 채우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날씨 기온차가 참 심합니다. 이번 아마 내일 모레쯤에는 또 90도 이상 아마 올라가는 것 같은데, 어쩌녁에는 또 서늘했고 춥고 했고, 어쨌든 건강 잘 유의하시고 또 감기 조심하시고요. 오늘 이렇게 6월 2일 6월 달에 들어와서 첫 번째 시간, 순서로는 30번째 에스겔 편이 되겠습니다. 보내드린 교재 유인물 펴놓으시고 구약성경 에스겔 편을 펴놓으시고 우리 진행할 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하나님, 역사 속에서 그 능력과 위대하심과 그 권세를 드러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을 사모하고 또 말씀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깨달음을 주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의지하며 귀한 믿음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곧 오늘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임을 믿고 감사하며 아브라함의 후손을 창대케 하시마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부요와 넉넉함과 하나님 삶에 필요한 은혜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간절한 마음과 기도와 사모함 속에 함께 하셔서 주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주의 말씀 깨닫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며 마음에 새겨진 귀한 말씀, 그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붙들고 앞을 향하여 달려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종, 부족한 종 하나님 말씀 속에 감춰주시고 귀한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시는 이 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 유인물 다 펴놓으시고요. 30번째 에스겔, 선지자 에스겔 편이 되겠습니다. 제가 서론을 들어가기 전에 하나 꼭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서론 중간에 참고로 시작되어지는 부분에 기록해 놓았습니다만, 이스라엘의 그 분열왕국 이후에 북왕조 남왕조의 그 흐름 속에서 북왕조가 얼마나 폐역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진노와 책망을 받았는가. 결국 722년 아수르에게서 멸망을 당하게 되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586년 3차에 걸친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서 이제 남왕조까지 멸망을 받게 되는 과정 속에 그 시대를 깨우는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세우지 않으셨습니까? 특별히 여러분 제사장 출신으로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 둘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지난번에 우리 공부했던 예레미야가 선지자 출신이었고, 또 한 사람은 오늘 공부하는 에스겔입니다. 선지자 에스겔이 제사장 출신이었다는 이 사실, 이것을 우리가 참고하면서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서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런 그 시각을 좀 갖고 내용으로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출신도 같습니다. 제사장 출신 예레미야와 에스겔, 그리고 시대도 비슷합니다.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포로기가 시작되어진 과정,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되어졌던 선지자가 바로 에스겔과 예레미야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두 선지자에게 볼 수 있는 공통점은
이스라엘의 멸망이었습니다. 나라와 민족이 멸망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예레미야 선지자나 에스겔 선지자가 다루는 공통적인 내용이었었습니다. 자,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것을 다룬 거예요. 나라가 멸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했던 것이 선지자 예레미야의 메시지의 핵심이었다면 에스겔은 조금 다르죠. 나라와 민족이 멸망당할 것을 말씀하지만 그러나 에스겔은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구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자,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다 끝난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러나 다시 그들이 회복되어져서 옛 땅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이 역사적 사건을 언급한다, 예언한다라는 면에서 선지자 예레미야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에스겔 37장 같은 경우 그 마른 뼈들의 그 어떤 메시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질비한데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유다 백성들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들,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그 마른 뼈들과 같다라고 말씀하는 그 말씀 속에 여러분 절망밖에 더 있었습니까? 다 끝난 것 아닙니까? 마른 뼈니까 다 죽은 거예요. 더는 희망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고 대언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들려졌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뼈와 뼈가 서로 달라붙게 되고 거기에 심줄이 들어가고 살이 덮이고 살가죽이 덮이고 마침내 하나님 앞에서의 군대, 여호와의 군대,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역사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로 멸망받을 나라와 민족에 대해서 슬피 울며 메시지를 전했다라고 한다면 에스겔은 그 멸망의 메시지와 더불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회복하실 것이다, 다시 살리실 것이다, 옛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메시지의 그 변화가 예레미야하고 다르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마음에 담고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서론을 보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1장 1절로부터 3절을 보시게 되면 부시의 아들, 이 부시도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부시의 아들로서 제사장이었던 에스겔이 이제 유대 왕 여러분 여호와긴을 언급하고 있죠. 에스겔 1장 2절 정도쯤 보시게 되면 여호와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호와긴 왕이 바로 마지막 20대 왕 시드기야 바로 전에 있었던 19대 여호야긴을 말을 합니다. 그 여호야긴 왕 때에 포로로 끌려가던 사람들 중에 에스겔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땅에 끌려가서 그발 강가에 거주하게 되는 그런 선지자 에스겔의 모습을 1장 1절 이후에서부터 이렇게 쭉 말씀하게 되는데 그때 그가 그렇게 끌려와서 그 강가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그쪽에 아마도 그 유대 백성들을 이렇게 모아서 살게 했던 것으로 보아지는데 자 그렇게 해서 거기에 모여 살던 선지자 에스겔이죠. 이 에스겔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 메시지를 받게 되는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많은 환상들이 나오고 꿈이 나오고 그 계시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정말 비범하죠. 그리고 그 내용을 다루는 에스겔의 인물됨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목이 곧은 백성, 강팍해진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악행을 서슴지 않았던 까닭에 그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던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레미야는 나라와 민족의 멸망을 예언하며 듣지 않는 백성들, 강팍한 백성들에게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할 뻔하는 그런 고난의 연속 속에서도 나라와 민족의 죄악을 지적하는 그런 선지자였다고 한다면, 에스겔은 포로로 끌려와서 그 포로로 끌려온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되어지는데, 나라와 민족의 멸망에 대한 메시지뿐만 아니라 이제 회복되어져 옛 땅으로 돌아가게 될 이런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까지 언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그의 메시지에서 예레미야와 차이가 있는 좀 다른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사장 출신의 유일한 선지자 두 사람이 있다면 예레미야와 에스겔을 예로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러한 배경에서 정말 목회자적인 심정을 가지고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때, 여러분, 선지자 에스겔이 얼마나 어려웠을까. 환경적으로 좋은 환경이 아니었잖아요. 상황적으로 뭐 평탄하고 뭐 여유 있는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나라와 민족이 다 끝장나고 포로로 끌려와서, 여러분, 포로로 끌려왔다는 것은 짐승이죠, 물건이죠, 인격체가 아니잖아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낙이 있었을 것이며 무슨 희망이 있었을 것인가. 자,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증거되어질 때 그 메시지를 증거하는 선지자 입장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어려웠을까, 하고 싶었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일반 성도들에 이르기까지 각 부서장, 구역을 맡은 사람, 선교회를 맡은 사람, 임원들 다 통틀어서 정말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선지자 에스겔이 얼마나 하고 싶어서 그 일을 감당했을까 생각해 본다면, 그 시대적인 상황을 고려했을 때 결코 그렇지 아니했을 것이다. 정말 하기 싫었을 것이다. 정말 이렇게 강박하고 목이 고든 백성들에게 내가 왜 이런 수고를 해야 된단 말인가. 어쩌면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가졌을 그런 선지자 에스겔의 모습, 우리가 마음에 그려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내 마음속에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는가, 나도 그런 사람 아닌가 하는 것을 여러분 좀 이렇게 심각하게 그 각자의 자신의 입장과 마음을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억지로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일을 할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할 때에 보람도 있고 열매도 있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억지로 한다면은 하는 사람도 힘들지만 그 대상, 그 섬김을 받는 사람이나 그 상대방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말투나 표정이나 행동이나 모습에서 억지로 하는 것들이 다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교회에서 중직을 맡은 사람들이에요. 성도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으로 섬기고 있는가, 이 부분을 심각하게 살피지 않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에스겔처럼 하나님이 보내실 때 순종하고 달려가서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듣든지 듣지 않든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분부하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힘든 사역을 끝까지 감내했던 선지자 에스겔, 여러분과 제가 그런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되지 않는가. 자, 그런 모습으로 섬겨야 되는 것 아닌가, 마음에 그렇게 다짐하게 되어집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선지자 에스겔은 패역한 백성, 하나님을 배반한 백성에게 보냄을 받았습니다. 자, 포로 중에서도 선지자가 있음을 알게 하려는 하나님의 의도이고요. 자,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을 증거하게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얼굴과 마음 상태를 어떻게 드러내고 있는가 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지만 그 보냄을 받은 선지자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 이거를 묻고 있는 것이죠. 자, 에스겔 2장 4절을
이렇게 여러분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4절을 보시게 되면은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강팍한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자, 하나님이 보내셔서 말씀을 증언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드러내는데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강팍하다. 여러분 여기서 얼굴이 뻔뻔하다라고 하는 이 뻔뻔하다의 표현은 완고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완고하다. 그리고 마음이 강팍하다라고 하는 것은 stubborn 해서 고집스럽다라는, 그러니까 뻔뻔하다 강팍하다 같은 의미로 봐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선지자 에스겔의 말씀을 들어야 될 그 백성들이 어떤 상태였는가 봤더니 완고했다, 고집스러웠다. 여러분 땅이 너무나도 딱딱하게 굳어서 씨앗이 떨어져도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땅에 심겨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보시면은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금방 새들이 먹어버리잖아요. 왜? 딱딱한 길가, 사람들이 하도 다닌 길가는 그 표면이, 지면이 딱딱하니까 씨앗이 떨어진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딱딱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고 그 기록된 대로 다 힘써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확신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우리네 인생들이 말씀을 읽는다면서도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말씀을 읽지 않는 자들, 말씀을 믿지 못하는 자들과 매 다르겠는가? 결국 나는 마음이 고집스럽고 완고한 사람이다라고 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완고하면은요, 마음이 고집스러우면은요 절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삽니다. 그래서 마음은 기경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겨울 내내 얼었던 땅, 겨울 내내 굳어있던 땅을 이른 봄에 어찌합니까? 다 갈아엎지 않습니까? 쟁기를 들고 다 갈아엎지 않습니까? 왜요? 씨를 뿌려야 되니까. 그게 어떤 씨든, 고추 씨든 여러분 호박 씨든 어떤 종류의 씨든 씨를 뿌려야 되니까 땅을 기경해야 되는 거예요. 갈아엎는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씨앗이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땅은 기경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갈아엎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갈아엎어져야 되는데 포로로 끌려와서 살면서 절망에 찌들어 버리니까 백성들이 완악해진 거예요. stubbornness, 고집스러워지는 거예요. 고집밖에는 남은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죠. 요즘 세대와 매 다릅니까? 오늘날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과 다르지 않다라고 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내 삶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가정이 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밑에 질문을 드려봅니다. 선지자 에스겔을 파송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을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없으면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선지자 에스겔 자신 스스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그 스스로도 패역한 백성들과 다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보내기 전에, 백성들에게 보내기 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에게 내가 먼저 말씀을 먹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선지자 에스겔이 두루마리 말씀을 먹으니 그 말씀의 맛이 어떻다라고 말씀합니까? 여러분 에스겔 3장 1절에서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써드렸죠. 에스겔 3장 1절에서 3절을 쭉 보시다 보면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보냄을 받는 선지자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먼저 말씀으로 그를 스스로를 채우는데
그의 심장 속에, 그의 삶 속에, 그의 심령 속에 채워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마치 입에서 달기가 꿀과 같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꿀과 같은 은혜를 체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시편 19편 죄송합니다. 119편이 아니고요. 시편 19편, 여러분 유인물에는 없는데요. 제가 시편 19편 9절에서 10절 두 말씀만 좀 읽어드릴게요.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두루마리 말씀 속에서 체험되어진 것은 꿀과 같이 단 말씀이었다라고 하죠. 여러분과 제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맛으로 비유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냄새와 컬러, 색상으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찌 표현할 수 있을까?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면서 다윗이 시편 19편 9절과 10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들어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10절에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의 말씀은 정금보다도 더 귀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꿀보다도, 꿀송이보다도 더 달달하는 거예요. 시편 19편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선지자 에스겔이 하나님의 두루마리 말씀 속에서 깨닫고 깨달은 말씀은 꿀송이보다도 더 단 말씀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에 와서 이렇게 공부하다가 초기에 대학 공부하고 신학으로 들어가기 전에 공부하면서 일을 하면서 생활해야 했습니다. 학비도 이렇게 보태야 하고 생활비도 이렇게 좀 더 해야 되고 또 제 개인적인 그런 필요에 또 써야 되니까 이렇게 공부하면서 틈틈이 안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이것저것 다 해보았는데 하나님이 그때 은혜를 참 많이 주셨어요. 교회를 다닌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냥 그렇게 말씀 읽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파켓에 들어가는 조그마한 이 성경책 있잖아요. 신약 성경만 있는 이 조그마한 이 파켓에 쏙 들어가는 성경책이 있습니다. 그거를 하나 얻게 되었는데 그거를 이 안주머니에다 넣고 다니면서 직장에서 일을 할 때, 뭐 여기저기서 일을 할 때 잠깐 뭐 사람이 없고 좀 한산하고 좀 이렇게 대충 쉴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면 성경을 펴서 얼마나 읽었는지 몰라요. 그 성경책이 제 사무실 서랍에 아직 보관되어져 있습니다. 제 큰아들이 모르고 연필 가지고 그 안에다 낙서를 했는데 그 낙서가 너무 예뻐가지고 지우지 않은 채로 그대로 뒀습니다. 그 성경책 겉은 얼마나 제가 읽고 또 읽었는지 이 겉표지 껍데기가 얼마나 낡았는지 모릅니다. 색깔도 바랬고요. 근데 그게 그렇게 정감이 갑니다. 그렇게 읽을 때 말씀이 지금 에스겔 선지자와 시편 19편에서 다윗이 뭐라 고백하는지를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정말 꿀송이보다도 단 게 아니라요, 이 말씀을 손에서 내려놓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손에서 내려놓을 수 없는 말씀, 얼마나 내 심장을 녹이고 녹였는지, 울다가 웃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어떤 임재와 은혜를 체험하면서 그 말씀이 점점 나와 깊은 교제를 하게 되어지는, 여러분, 기록되어진 말씀이지만 내게 말씀을 건다는 표현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성경을 깊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다 보면 성경이 말을 걸어요. 성경이 저에게 말을 해요. 인격적으로 다가오셔요. 그리고 우시기도 하시고 화도 내시기도 하고 염려와 걱정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그런 하나님의 어떤 임재 안에서의 그 느낌,
이런 것들을 말씀을 읽다가 깨달으면 여러분 내 몸이 막 날아다니는 것 같아요. 내 몸이 이렇게 붕 떠 있는 것 같아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확신하게 되어질 때 천하를 얻은 것 같았어요.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가슴이 이렇게 가슴이 이렇게 꽉 찬다 그러죠. 정말 그 체험을 또 해보고 싶다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만큼 그때 그런 어떤 체험들, 마음들이 또 한번 이렇게 경험되어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때는 길을 가면서도 성경을 읽었어요. 정말 길을 가면서도 얼마나 좋았는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도 더 단 말씀, 내 손에서 내려놓을 수 없는 말씀, 내 삶의 지표가 되고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고 삶의 에너지가 되는 귀한 말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질문으로 갑니다. 선지자 에스겔이 예언할 때에 맹렬하게 탄식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그들이 목이 곧았고 완악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 질문해 보시게 되면은 그 먼데 있는 자들, 가까운 데 있는 자들, 이런 자들, 또 남아 있던 자들, 에워싸임을 받은 자들, 이런 자들에게 대한 선지자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외치라고 했는가? 자, 두 번째 질문에서 에스겔 6장 11, 12절을 여러분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선지자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외치는데 그 말씀의 내용을 우선 보시게 되면 11절에 6장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할지어다.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말할지어다.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너무나 절박하니까, 상대가 너무 완악하니까, 상대가 너무나 완고하니까 그냥 이렇게 얘기하듯 말씀해서 전달도 되지 아니하지만 듣지도 아니하는 이런 상황이 얼마나 하나님도 안타까우셨고 선지자도 답답했을까.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데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는 모습, 이건 무슨 광대가 사람들 모아놓고 쇼하는 모습 같지 않습니까? 손뼉 치고 발을 구르는데 이 말 전달이 되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게 되어지는데 이어지는 메시지 보세요. 오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필경 칼과 기근의 온역에 망할 것이다. 자, 손뼉치며 발을 구르며 증거하는 말씀은요, 축복이 아니었어요. 위로가 아니었어요. 평강이 아니었어요. 너희들 죽는다. 들으라, 너희들은 죽는다. 칼과 기근의 온역에 반드시 너희들 죽는다라는 무서운 메시지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12절에 먼 데 있는 자들은 온역으로 죽게 되고 가까이 있는 자들은 칼에 의해서 죽게 되어지고 남아있던 자들은 에워싸임을 당해 기근으로 죽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굶어 죽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죽게 될 것이니 내 진노를 그들에게 이룬즉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시고 계셨는가 하는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성도들에게 갈라디아 6장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들어보세요. 6장 7절에서 9절인데 한 구절만 말씀을 드린다면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육체로 심었느냐 썩어진 것을 거두게 될 것이고 성령을 심느냐 영생을 거두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하는 말씀의 핵심은 뭡니까? 내가 지금 심는 것을 내 자녀들이 거두게 될 것이다. 내가 지금 심는 것을 다음에 거두게 될 것이다. 내가 지금 심는 것을 내일 얻게 될 것이다. 내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둔다 이 말이죠.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은 어제 심었던 거예요. 부모님들이 심어놓은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심어놓은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심어놓은 결과에 따라 우리가 이런 아름다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 부모님들이 눈물 뿌려 기도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렇게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심겨진 것이 있으니까 오늘 내가 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내가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 내 자녀들이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잘 믿으셔야 된다 이 말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지금 기도 많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집에서 카톡만 하시지 마시고요, 유튜브만 보시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고 계시는가 묻고 싶은 거예요. 자녀들에게 권면하시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자녀들이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정녕 미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은혜를, 자녀들이 이 은혜를 누려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 부모님들이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결정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런 측면에서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육체를 심는 사람들은 육체에 해당되는 결과를 얻게 될 것이에요. 뭐 더 말할 것이 없습니다. 육체로 사는데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성령으로 살고 말씀으로 살면은 영생을 거두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삶이 보증되어진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성령으로 살 때, 우리 부모님들이 은혜 안에서 살 때 그 은혜의 결과가 자녀들에게, 자녀손들에게 이어진다는 걸 생각한다면 여러분 정말 믿음 생활 바르게 하셔야 됩니다. 똑바로 하셔야 됩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선지자 에스겔은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지요. 그가 전하는 여러 환상들이 있었습니다. 깊은 영적 교훈을 담고 있는데 그거를 일일이 이 시간 다 할 수는 없고요, 제목만 말씀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보시게 되면은 에스겔 8장에 인간의 죄에 대한 환상을 선지자에게 부어주시죠. 인간의 죄악이 얼마나 악한지를 환상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시죠. 에스겔 9장을 보시게 되면 남아있던 충성된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보호가 있어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그 환상이 에스겔 9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0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처참한 결과를 맞게 될 것을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교회당도 교회당이 아니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함께 하실 때 이곳이 성전이잖아요. 내가 성전이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내 스스로 주인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거로 내가 성전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성령이 없으면 내가 성전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이거는 그냥 건물인 거예요. 건물. 하나님의 영광이 이리도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이리도 중요한 거예요. 이곳이 성전이 될 수도 있고 고고 디스코바가 될 수도 있고요, 춤추고 술 마시고 노래하는 그런 장소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다면,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버린다면. 그 환상을 에스겔 10장에서 기록하고 있죠. 15장에 보니까 불에 탄 포도나무의 환상을 통해서 멸망에 대한 메시지를 증가하십니다. 불에 탄 포도나무의 환상입니다. 이것은 뭐 말 그대로 멸망에 대한 메시지죠. 그리고 나서 그 유명한 에스겔 37장 해골골짜기 환상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이 해골골짜기 환상에서 1절에서 14절은 하나님의 소생, 하나님의 그 회복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운명을 약속하시는 것이죠. 15절에서 28절은 연합의 역사, 곧 이스라엘과 유대가 연합한다는 의미에서의 메시지라고 본다면, 이것을 좀 더 확대해서 종말론적인 의미에서 다가올 내세에 대한 그런 시각에서 본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왕국이 완성되어질 것을 보는 거예요. 누가?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아니겠습니까? 누구를 대상으로? 마른 뼈들이죠. 죽었지요. 죄와 사망으로 죽었죠.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죄가 들어와서 사망이 왕노릇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인생들 가운데서 우리네 인생들은 다 아골골짜기, 해골골짜기에 있었던 그런 마른 뼈들과 같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의 신 예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고난의 길을 걸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이 보는 가운데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그 은혜 안에 있던 우리들이 여러분 다시 살게 되어지고 여호와의 군대가 되었던 그 마른 뼈들에게 주어진 축복처럼 우리네 인생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소생케 되어진 회복되어진 인생들이라는 걸 볼 때에 이렇게 예수 안에서 회복되어진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의 왕국을 완성하시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인류 마지막의 메시지에 이루어질 영상까지도 우리가 보는 듯 합니다. 그래서 마른 뼈의 환상은 완전히 죽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기운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기운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들어가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라 할 때에 썩은 냄새가 나는 망자가 여러분 수위를 동인 채 걸어 나오는 것 보세요. 달리다 꿈, 소녀야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했을 때 소녀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능력을, 이 역사를 어떻게 입으로 설명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가슴으로 믿고 우리 영혼이 깨달아서 그 은혜를 믿고 확신할 때만이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른 뼈들이었어요. 여러분과 제가 마른 뼈들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은혜로 살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내면 안 되는 거예요.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오래 참아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든지 덕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나는 은혜로 살게 되었으니까. 은혜로 사는 인생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은혜로 살게 되었지 내가 무슨 공로가 있어서 수고해서 그래서 내가 살게 되었다고 한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가 왜 그 사람에게 중요하겠습니까? 자기 공로와 수고로 살았는데. 여러분과 제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은혜로 살게 되었잖아요. 그렇다면 겸손하게 섬기십시다. 말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그렇죠? 무엇을 말하든지 정말 덕을 세우고 연약한 지체들을 세우고, 그래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믿음의 행진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만 잘하면 뭐예요? 저 옆에 있는 형제가 지쳐 쓰러져 있는데, 우리만 잘하면 뭐합니까? 다른 사람들이 지쳐 쓰러져 있는데, 돌아보시고 지쳐있는 자들의 손을 잡아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같이 가자, 힘내자, 일어나라, 가자 해야 될 우리네 삶이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마치면서요, 오늘의 아골골짜기는 어디일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결론에서도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 시대에, 그 포로 시대에 마른 뼈들의 환상을 통하여 선지자가 말씀을 대언할 때 그들이 살아나는 역사를 하나님이 경험케 하셨다고 한다면은 오늘 이 세대도 아골골짜기와 같은, 해골골짜기와 같은 곳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변에. 어쩌면은 내 심장이, 내 속에 있는 내 영혼이 여러분 해골골짜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겉으로는 예수 잘 믿는 목사예요. 겉으로는 예수 잘 믿는 성도예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내 속은 해골골짜기와 같다 이 말이요. 썩어 냄새가 나는 것이죠. 마른 뼈리 질렸던 그 골짜기와 같은 그런 속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겉으로는 예수 잘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뿐이지요. 술집 골목들 얼마나 많습니까? 한국 한번 생각해 보세요. 들어가서 두세 시간만 있다 나오는 러브 호텔, 왜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동네마다 이런 러브 호텔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건 뭐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무당들, 점보는 이들, 그 점쟁이들이 얼마나 지금 판을 치고 있습니까? 공공연하게 TV에 나와서 점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점괘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라님을 놓고, 대통령을 놓고 점괘를 이야기하는 것을 방영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경을 이렇게 들여다 보면은요, 정말 해골골짜기와 같은 절망의 골짜기가 너무 많아요. 어디에서 희망을 볼 수 있겠는가?
어디에서 회복을 볼 수 있겠는가? 어디에서 살 수 있는 희망을 이 낙심과 절망의 현실에서 딛고 일어설 수 있겠는가?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그 대언한 말씀을 뼈들이 들을 때에 생기가 들어가고 저들이 살게 되어지고 여호와의 군대가 되어졌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세요. 그 입에서 주야로 묵상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실천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있을 때에 여러분, 우리네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서 산자로 여김을 받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그런 자들이 모여서 여호와의 군대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아골골짜기가 많은 이 세대가 희망과 회복을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제2의 제3의 선지자 에스겔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져야 할 때입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말씀에 능한, 말씀에 충만한, 하나님의 죄에 충만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발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30번째 시간 에스겔을 마쳤습니다. 함께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 감사드리고요. 이제 또 남은 이 한 주간의 며칠 잘 보내시고요.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교회에서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골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오늘 나이고 우리들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선지자에게 보여주셨던 그 환상이 오늘 이 세대의 현실이라는 것, 교회들의 무능력한, 무기력한 모습이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말씀을 대언했던 선지자 에스겔의 말씀처럼 하나님, 이 시대에 참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게 하사 그 말씀을 듣는 무리들이 변화되어지고 죽었던 자들이 서로 연락하여 여호와의 군대를 이룰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와 말씀의 능력이 이제 심령들 속에, 교회들 속에, 모임 속에 나타나게 하사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주여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 거룩한 성도들, 거룩한 무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